2024년 8월 4일 주일 오전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있게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 위에 구체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소외받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 안에서 아름답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인생 문제로 물질로 또 가정 환경, 가족 관계 때문에 친구들 관계 때문에 소외된 모든 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구하고 웃기는 이 나라와 민족 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지구촌 그 안에 우리 이 나라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구촌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소리 또 기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일들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저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모두 알게 하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인들 위해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드려지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내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의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라.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6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난해한 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제 계시록을 읽고 이것을 설파하는, 설교하는 또 전하는 사람들이 자의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에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요한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텐데 자기 뜻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계시를 받을 때 내가 보니 내가 들으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당시의 그 교회 상태 소아세아를 중심으로서 에서보도 사빌라 7교회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4장부터 이제 이 19장까지는 장차 이루어질 예수님이 재림하기 때까지 이루어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근데 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갖다가 재앙으로 말씀을 하시죠. 근데 거기 보면은 4장부터 19장까지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장차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이루어지는 그런 재앙이 있는데 8절부터 1절까지가 이제 6장부터 8장 5절까지가 이제 인을 떼는 재앙이 나오죠. 인을 인봉을 떼니라고 하는 재앙. 그다음에 8장부터 11장까지가 7 나팔을 부는 그런 재앙. 그다음에 16장부터 17장이 대접을 땅에 쏟는 그런 재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점진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어질 재앙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재앙들을 갖다가 보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자의적인 눈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나오느냐? 이단들이 나오는 거죠. 대부분 이단들은 요한계시록 해석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것을 자의적으로 하지 않고 사도 요한이 본 그대로를 우리가 보고 또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하면 그 바람직한 해석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 굉장히 사람들은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실 어려운 척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당시에 보았던 초대교회 현상,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이제 그 재앙은 아까도 3가지 재앙이 쭉 있다고 그랬죠. 그 재앙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이제 심해지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는 아주 극한적인 그런 그 대접을 땅에 쏟는 그런 재앙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 재앙은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라고. 불기 직전에 상황이 이제 이런 상황이 있다. 그 상황은 누구에게 있느냐? 모든 전체에게 임한 게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7번째 나팔 재앙 직전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너도 내가 준 그 두루마리 책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뜻을 네가 바로 이해를 하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라.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그 해석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는 또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자의적인 해석을 한다니까요. 자기가 마치 뭐 그런 속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한 그 일만 네가 전해라. 그래서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보세요. 구약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어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라든지 특별히 예레미야 같은 경우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뭐 제가 신학교 강의할 때 신학생들한테 내준 숙제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쭉 체크해봐라. 그랬더니 한 350가지가 넘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전한 말은 예레미야가 지어서 무슨 이렇게 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하신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그대로 전해요. 어찌 보면요, 예레미야는 사실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게 자기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것을 전하면 자기에게 큰 엄청난 피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박해가 오고 그래서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한번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거 안 하면 안 되면 안 되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은 그대로 전했던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보면 그대로 알 수가 있어요. 52장까지 쭉 보면 그 예레미야 애가를 할 때도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그 가슴을 쥐어짜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되면 자기에게 닥쳐올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유다 민족들에게 닥쳐올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도 굉장히 주저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과감하게 전했던 것처럼 그와 같이 사도 요한 너도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파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재앙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나팔을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그런 재앙이 나타난 모든 재앙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의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 책을 이 두루마리가 뭐겠어요? 당시의 책들은 지금 오늘 이렇게 책장을 넘기는 것처럼 책이 아니라 전부 이게 두루마리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쭉 읽었어요. 저 어린 시절에 저희 고모부가 장가 이렇게 했을 때 거기 그 축사를 읽느라고 이게 두루마리 이렇게 쭉 펴가지고 읽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다 그런 두루마리로 했었거든요. 그 두루마리 책을 가져가 가지라 하기로 했어요. 그걸 가졌더니 뭐예요?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죠? 그래, 너 입에 이 말씀을 먹을 때 너 입에는 굉장히 달 거야. 그러나 너 뱃속에서는 굉장히 쓰리라. 이 말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어진 이 두루마리의 책은 성경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네 입에는 굉장히 달 것이다. 그러나 네 뱃속에서는 그것은 굉장히 쓰리라. 우리가 달다라고 하는 이 말이 시편 119편 103절인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송이꿀처럼 달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19편에 보면 169절인가요? 119편에 그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계속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내 입에는 굉장히 달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정말 이런 말씀이 어디서 다윗이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처럼 정말 귀합니다. 정말 이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야.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게 될 때는 어때요? 굉장히 쓴 거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처럼 달지만 그걸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직고하는 것, 직설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은 정말 순 약과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얘기예요. 자,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더라. 그랬어요. 자, 10절에 볼까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그랬어요.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전할 때 어땠습니까? 어떤 현상이었어요? 왜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 왔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직구하다 그런 거예요.
인생의 삶에 있어서 아주 쓴맛이죠. 굉장히 쓴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느냐? 전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육자들이 이 말씀을 새벽에 이렇게 쭉 다시 이렇게 짚어보면서 목회할 때는 굉장히 단편적이에요. 본문을 읽고 굉장히 그냥 그것만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거든요. 어느 목사든지 마찬가지예요. 보면 그 말씀을 읽고 그대로 그냥 그것만 그냥 해서 집중해서 그것만 막 분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절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면 앞절, 뒷절.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그 장 전체를.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면 그 권 전체를.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면 전체, 신약이면 신약 부분, 구약이면 구약 부분.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신구약 전체를 다시 한번 통틀어서 종합해서 거기에 말씀과 조명을 해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지금 두루마리 책을 갖다 먹었어요. 단말씀으로 먹었는데 이걸 전하려고 하니까 자기에게 먹어놓은 거지. 굉장히 핍박이 오죠. 박해가 오죠. 우리가 12제자 가운데 순교를 당하지 않는 제자, 90살 넘어 살았던 이 사도 요한은 순교한 것보다 더 어려운 생활을 했어요. 사실 순교하면 죽죠. 죽으면 그 이후에 그 삶이라고 하는 게 하늘나라 가버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럼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쫓기고 또 거기 또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산재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쓰다라고 하는. 네가 말씀을 할 때는 아멘 받지. 근데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는 그는 정말 아멘이 아니야.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11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가 누굽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너 마치는 게 아니다 라고 합니다. 이 반모섬에서 내 생애가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다시 나갈 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뭐 해야 되느냐? 너에게 굉장히 쓰디쓴 그런 그 고통에 그런 그 핍박, 박해, 어려운 그런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너는 그걸 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치면서 오늘 우리들이 교육자들이 사실 목회할 때 이런 것들을 보았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목회할 때는 그거 보지 못하거든요. 사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다음 주 설교를 해야 될 때, 어떨 때는 1년 전에 기도원에 가서 매일 설교 제목 본문 다 이렇게 정했던 그때도 있었어요. 근데 설교를 해보면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면 월요일부터 준비를 하게 되죠. 쭉 본문을 또 묵상하면서 계속 묵상하고 토요일 날 집대성 시키는데 그 토요일 날 집대성 할 때까지 그 본문 안에서 계속 이제 사고하고 이걸 우리 지금 현재 그 시대 속에서 현 교인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 보면 거의 뭐냐면 이런 얘기 좀 죄송하지만은 자기 주관적인 그런 해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친구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 자, 우리 목회할 때 너무 우리가 주관적으로 설교도 하고 목회도 했다고 하면서 웃으면서 같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가 굉장히 당면에 어려운 일이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문을 갖다가 또 선택하고 그걸 해석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개인적으로 저도 이렇게 쭉 이렇게 읽고 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하려고 하는 그때와는 차원이 좀 다른 거다 말이에요. 많이 달리 이게 광의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읽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이 바로 그러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아침에도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려고 하는 이 말씀을 보는데 잘 이렇게 점검해봤어요. 앞뒤로 맞춰봤어요. 전에도 설교를 해봤지만은 자 4장 이후부터 나오고 있는 그 내용을 갖다가 인을 떼는 장, 나팔 장, 제단 대접을 쏟는 장, 그걸 다시 본문을 이렇게 쭉 맞춰가면서 읽어봤단 말이에요. 그 목회를 하면서 읽었던 거하고는 달라요, 의미가. 읽어보니까 그걸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 자의적인 해석을 한 경우가 많았구나. 특별히 이단들은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들어보면 그거 아니거든. 14만 4천 명, 해그 666 숫자, 그 지금 인을 이마에 받는 거,
전부 그런 식을 갖다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에 설교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자의적 해석해서는 안 돼요. 성경을 우리가 설교를 하려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게 하신 것대로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위해서는 아니라 읽어서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그대로 전하는 거, 그 일을 위해서 목회자가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할 때 이런 걸 갖다가 깊이 있게 봤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목회가 마치고, 물론 목회를 잘한 분들이야 다 그 봤겠지만은,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서 바로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으면서 이 계시를 받았는데, 이 계시 받은 말씀이 그에게는 정말 생명 당꿀처럼 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전해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목회자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처럼 단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걸 전하려고 할 때는 자기에게 해가 오거든요. 어려움이 오거든. 고통이 오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그대로 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남은 여생 우리들이 이게 목회 현장은 아니지만은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 포괄적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전하는 대로 전하는 그런 메신저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게 해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또 다른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송이꿀처럼 달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하려고 할 때 좀 쓰디쓴 약과 같은 그런 고통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사도 요한과 같이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메신저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부르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노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말씀은 합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흘리며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